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새벽 묵상을 나누실 때 오늘 또 그린 카드입니다. 월요일 그린 카드는 바로 출애굽기 14장인데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르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오늘 14장에서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참 그림 잘 그렸습니다. 그죠? 잘 그렸는데 이 아이가 이런 신기한 광경을 처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이 그림을 정말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놀랍다. 바로 그런 마음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홍해 이 그림을 보기보다 이 그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런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두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모세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을 통한 명령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가만히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그냥 가만히 죽어라 이 말과 같이 들렸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오늘 이 홍해 사건, 이 그림의 홍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너희의 입을 다물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언제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움직여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자신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너희들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기만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라는 그런 입을 다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는 뭡니까? 매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도, 맵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빠져나오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홍해 앞에 서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힘든 삶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든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린 잠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현실을 거부하려고 하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은 당연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실 때에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 또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피하는 것은 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이럴 때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죽을 수 있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으라고 말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가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갔지만 위기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닥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하면서 그 십자가 없이 바로 부활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삶은 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모세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싸우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에 있다는 것,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홍해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로드맵이 되신, 우리의 길과 또 지도가 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